작은 믿음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이런 믿음이 의심으로 변하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환난의 날에 다 여러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믿음은 아주 특별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져라, 작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은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오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큰 믿음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나 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이나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더라도 말씀대로 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힘든 용서를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하시는 이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회개와 용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와 용서 사이에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거든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용서하라든가, 또 회개하거든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마음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4절에서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까지 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하루에 7번이나, 그리고 말씀을 이제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내게 같은 죄를 짓는 사람, 내게 같은 죄를 7번이나 짓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나는 나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며 그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불완전한 율법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나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율법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사도들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께 반항하지 않고 대신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제자들의 그 부탁에 기분이 아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매 순간 더해져야 할 사람은 제자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금방 지치는 것은 여러분 일이 힘들다거나 또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할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또는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더욱 우리는 슬쩍슬쩍 믿음의 한계를 보이고 또 영적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야 하는 산은 하루하루 얼마나 거칠고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너무나 나약하단 말이죠. 때로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능한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제자들이 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믿음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전염병으로 위축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 같은 거룩한 안타까움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망의 음침한 곳을 거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더군다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그 요청이라면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셔도 아마 상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자란 큰 나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에도 잘 보이지 않으며 그것이 씨앗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는, 알기 힘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멋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커서 불편한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작아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원하세요.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오며 또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든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문제는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때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가, 정말 더해줘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우리에게 더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힘을 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끝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로 겨자씨 한 알만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만을 더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자들 속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속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신 것 같으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의 크기처럼 작은 믿음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회개하고는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와 하여금 믿게 하시려거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시고 있냐면, 제자들 속에 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을 지금 보고 칭찬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너희는 집착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용량이 얼마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냐, 그것만 알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자란 큰 믿음이 있든지 혹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든지 그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구하기 전에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속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우습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면 우선 그 믿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귀하게 여기는 믿음은 큰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서라도 그 믿음으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세요. 우리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우리 손에 있던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크신 능력을 행하신다는 글을 어느 책에서 읽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크든 작든 작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했을 때에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이런 겨자씨 믿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주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명령하면 그것이 순종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제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뽕나무가 우리의 명령을 알아듣고 뽑혀서 저 깊고 깊은 바닷속에 심겨질 수 있을까? 그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겨자씨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 없는 거 아닌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작은 믿음조차도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신들의 나약함에 실망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멘붕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과연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며 성급하게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이러한 작은 믿음도 없다, 아예 믿음이 없다 그렇게 꾸짖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믿음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계획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너무 모자라고 너무 작아서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큰 믿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은 증거하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을 너희가 적극 활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보다 큰 믿음을 갖기를 이제 원하셨다면 주님 제자들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님은 충분히 보충해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겨자씨 믿음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사람의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큰 믿음만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 속에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큰 역사를 나타내세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오늘날 지금의 환난을 이겨내며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을 가지고 꾸준히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갈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